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은 요셉이 마련해준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 말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야곱의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야곱을 찾아오죠. 야곱은 요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몸을 일으키지만 그 앞에 있는 두 남자가 누군지 바로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야곱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들이 자신의 아들들, 즉 야곱의 손자들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손주들을 축복하려던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문득 지난 세월들이 스쳐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공짜로 봉사해야 했던 14년의 시간들,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꿈 이야기를 잘하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슬픈 날들, 그러다가 몇십 년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상봉하게 된 요셉. 한때는 요셉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의 건장한 손주들까지 보게 되다니, 한편으로 야곱은 참 이 감개무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야곱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면서 축복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는 평생을 살면서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곧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맺었던 그 언약을 아버지 이삭과도 맺으시고 또 이제는 자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에서와 쌍둥이를 이루어 태어난 그 시간부터 지금 140년이 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를 길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던 시간들, 외삼촌 라반에게 거의 사기를 당하시다시피 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그런 시간들, 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드렸던 그 목숨 건 기도의 시간들, 또 형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이루었던 시간들, 애굽으로 오기 전 7년간 닥쳤던 그 끔찍한 기근의 시간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은혜로 잘 이겨내고 지난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자손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야곱이 손주들에게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마음 한켠에 이 잔잔한 감동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에게도 언젠가 저런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말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될 때쯤에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인생 말미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들들을 이 아버지 야곱 앞으로 보내지요. 장자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 쪽으로 보냅니다. 옛날에는 이 오른손이 바른 손이고 이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사실 저는 왼손잡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이 안수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손을 교차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놓아주려고 하니까 야곱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왜 야곱은 이러한 고집을 부렸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리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이 오른손을 올리며 더 그에게 큰 축복을 해주었던 걸까요? 사실 나이가 많아서 눈앞이 어두워져서 이 앞에 있는 사람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던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눈이 어두웠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야곱은 젊은 시절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얻을 수가 없었죠. 사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해서 에서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하지만 그 대가는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서 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외삼촌 집에서 사기 결혼을 당하면서 수십 년 동안 봉사를 해야만 했죠. 야곱은 단지 둘째로 태어났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은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더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존의 질서와 관점을 뒤집는 기이한 행동,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겠지만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소외당하는 둘째 이 에브라임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어 축복함으로써 그 은혜를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에브라임처럼 둘째와 같은 소외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뿌리 깊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나 천국의 소망 따위를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전해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또 오늘 하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의 평생 동안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인생의 말미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손을 교차하며 축복하면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에브라임에게 그 오른손의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부족하고 낮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부족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경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